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날에 주님의 전에 와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과연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 주님께 거룩한 영광 올려드리니 우리의 귀한 예배를 주님이 기뻐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에 살아왔었던 여러 많은 삶의 여정 속에서 특별히 죄악된 모습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해가 되었던 늘 부끄러웠던 그런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모든 죄 문제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더 정결하고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 처음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나타나는 은혜의 시간으로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의 신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의 신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악이 받고 영생하는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희 눈에 아무 증거 아니매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르는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우리 3절 다시 찬송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어쩌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아멘. 어쩌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흘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옷을 입히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옷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흘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받은 자여라 아멘.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하며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에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요. 주가 지켜주신다 아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하네. 이 믿음 더욱 크세요.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하네. 주가 지켜주신다 아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아멘.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좀 더 강하여지기를 원하며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 모두의 믿음이 굳세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통하여 우리 모든 주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강해지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강한 믿음의 소유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을 부르며 통성으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의 믿음이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때 그때마다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만을 더 사모하며 우리 주님만을 의지
의지하며 달려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강한 믿음의 소유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믿음이 일치월장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연약했던 부분들이 다 사라지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 사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간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귀한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과 주님의 거룩한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 굳세어지고 강해지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유명희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보이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시는 주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과 더불어 가게 하시고 개인과 가정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임을 깨닫게 하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 팬데믹 상황에서 엔데믹 상황으로의 변화로 정상 생활로 정상 예배로 점차 돌아오게 하시니 너무나 얼마나 감사한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 주간도 성도의 이런저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개인, 가정, 직장, 사회, 대학, 캠퍼스 등에 알게 모르게 스며드는 악한 세력, 이단의 세력, 세상의 유혹에서 저희를 지키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남북으로 분단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갈등이 사라지고 북한 땅에도 복음의 빛이 뚫고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치와 경제, 온갖 질병, 역병, 또한 지구온난화로 인한 재해와 이런 것들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경제의 위기의 극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도 평화도 삶도 죽음도 이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한 것이옵니다. 이 땅의 변화를 시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처음 실시되는 단기 선교팀 또한 이를 위해 각종 후원으로 기도로 돕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교의 사명감과 세상을 보는 믿음의 안목이 달라지게 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 현지에서의 각종 선교 사역에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과 각종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오고 가는 교통편의에도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놀라운 정말 개인의 또한 변화와 영적 비전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5월 모든 바쁜 교회 행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롭게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학예 행사들 위에도 일일이 간섭하시고 계획하시고 주관하여 주사 안전하게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기간마다 각종 예배와 작정되고 계획된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각 기간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한 영혼이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생명수가 넘치며 주님의 선한 제자들로 알곡같이 차곡차곡 우뚝 세워지는 아버지 역사 일어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온갖 질병과 고통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영적 질병과 고통까지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히 나음을 얻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모든 행하시는 선교와 섬김의 사명 위에 함께하시고 은혜와 감사 가운데 감당하심으로 큰 사역의 기쁨과 보람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의 생명수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말씀에 생명력 있고 성도의 영혼에 큰 은혜와 감동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들음으로 교회에서 학교에서 가정, 직장, 사업장에 이르기까지 그 말씀대로 살며 말씀을 들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닌 말씀의 실천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믿음, 행하는 믿음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의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예배 위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위에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위에 영육의 치료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악한 마귀 일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우리 성원교회 3부 예배 우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머물고 계신 그곳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 이화자 집사님 생신, 다음 주 박도연, 김희원 집사님 가정 결혼 기념일입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회 성원교회 선교 축제 돌아오는 금요일, 토요일 양일간 진행이 됩니다. 금요일에는요, 금요 저녁 기도회 김생명 선교사님이 저녁 집회를 인도를 하시고요. 다음 날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장현식 선교사님께서, 그리고 4시부터 6시까지에는 김생명 선교사님께서 선교에 대한 마인드, 열방을 향한 마음, 특별히 우리 단기 선교 팀원들에게는 단기 선교의 실제적인 부분들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동참해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하시고요. 여러분들 자녀들과 같이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성원교회가 처음 선교 축제를 합니다. 여러분들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월 25일 주일 3부 예배, 그리고 예배 후에 3층 새가족실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3층 새가족실에서 그동안 코로나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새가족분들 한 번도 환영을 못했습니다. 이 시간 6월 25일 마지막 주일에는 새가족 축복의 주일로 보낼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웨일즈 선교가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온 성도님들 기도에 더 힘을 써 주시고요. 매주 월요일 저녁 8시 본당에서 선교를 위한 전교인 기도회가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고등부 또한 영어 주일학교 교사 위로에 우리 부장님 집사님이신 이용등 집사님께서 찬조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IT 기업 J+ 이창준 이성애 권사님 가정에서 기업을 오픈하셨습니다. 위에서 선교적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분들을 위해서 계속 중보해 주시는데 힘을 쏟아 주시고요. 우리 많은 환우분들 빨리 힘낼 수 있도록 교회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에 오강렬 목사님, 우리 부목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이제 청년부와 행정과 여러 이제 신방의 사역들을 감당하실 건데요. 오강렬 목사님, 유승희 사모님, 오늘 사모님은 며칠 전에 눈 수술을 하셨기 때문에 함께하지를 못했고요. 오늘 목사님 먼저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셔서 잠시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온 목사님 나오셔서 인사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할까요? 네. 어디에서 나오시는지 궁금하시죠, 그죠? 자, 오셔서 인사 한번 하시고요. 마이크 좀 올려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함께 좀 즐거운 시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네. 우리 너무 수줍어하시네요, 그죠? 네. 처음 오면 원래 정신이 없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챙겨 주시고, 네. 그래서 좋은 은혜의 열매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도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 외의 광고는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1장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두 구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62페이지 레위기 11장 44절, 45절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주신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시며 세상으로부터는 더 분리됨의 은혜를 평생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지난해까지 한참 기승을 부렸을 때에 우리 가정에서 우리 딸이 가장 먼저는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기다렸다는 듯이 의연하게 우리 딸을요, 곧장 코로나 확진을 받고 나서부터는 집에서 안방에 딸 혼자를 격리를 했습니다.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방문을 닫고 최소한의 기본적인 물품만을 방에 넣어주기를 시작을 하며 격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작을 했었어요. 심지어 식사를 할 때면은요, 식판에 음식을 고스란히 차려놓고 방문 앞에 딱 갖다 놓으면 우리 딸이 문을 빼꼼하게 열어서 식판만 가지고 들어가서 혼자 그렇게 식사를 하면서 격리 기간을 보냈었던 그러한 생각이 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은요,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 너무 가혹하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격리 생활을 혼자서 그 뜨거운 한여름에, 그때가 아마 7월 말 8월 초경이었거든요. 그 뜨거운 한여름에 혼자서 방 안에서 격리 생활을 어떻게 할까? 아빠가 사실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방문을 빼꼼하게 좀 열어보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방문을 열면 또 안 되고 괜히 또 마음 약해지면 또 안 되고 너무 부모가 우리 자녀에게 가혹하다. 가혹하리만큼 격리를 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사실 그렇게까지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요. 며칠 있지 않으면 우리 지난해 중고등부 청년부 연합수련회가 이제 있었거든요. 그 중고등부 연합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준비하고 치러와야지만이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건데 그 일을 위해서라도 부족한 제가 혹여라도 감염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 아내는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딸을 가혹하리만큼 방 안에 격리를 시켜놓고 그렇게 격리 생활을 보냈었던 그러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위해서 내가 즐겁게 누리는 것들, 내가 애착하고 있는 것들, 내가 여전히 좋아하고 또한 선호하며 의지하는 것들로부터 나를 분리시켜야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발견이 될 때,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서 안 되는 그러한 상황들을 때로는 마주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면은 나 자신을 가혹하리만큼 나 자신을 그런 것들로부터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과감하게 떼내야 될 때가 있고 분리해야 될 때가 있고 철저하게 이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며 외면하고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혹하다,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 싶을 만큼의 그러한 생각이 든다는 것은 그동안 내 자신이 세상 것들에 특별히 죄악의 요소에 많이 집착했었기 때문에 이것을 한순간에 분리시키고 떼내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거기에 대해서 애착하고 관심 갖고 즐기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면서 어떻게 해야지만이 세상으로부터 특별히 죄악된 부분으로부터 나를 분리시킬 수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나서 이 분리됨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지속할 수가 있을 것인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묘안을 깨달으시며 말씀대로 더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2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즉 자신을 지킬 것을 주님이 우리들에게 일러주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정하여 읽었던 이 레위기의 말씀은 정결규례라고 불리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에서부터 15장까지의 말씀에 걸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수해야 될 여러 가지의 정결한 삶의 규칙들을 말씀으로 쭉 언급을 하셨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한 믿음의 사람,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키고 준수해야 될 여러 가지의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삶의 규칙으로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법으로까지 저들에게 제정을 해 주셨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법이라는 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그만인 이러한 것이 아니잖아요. 법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반드시 따라가야 될 그러한 생활의 규범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왜 이러한 정결 규례들을 법으로까지 제정해 놓으셨는가? 또한 정결한 이 규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의 시대에 영적 이스라엘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아주 귀한 중요한 신앙의 가르침을 일러주는 말씀이에요. 시대가 아무리 혼탁하다고 해도, 시대 가운데 영적인 질서가 무너져 가고 있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위대한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모두에게 승리의 길을 매 순간 열어주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앞으로 온전한 믿음의 삶을 계속 지속시키셔야 돼요.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앞으로도 계속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의 4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44절의 말씀만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언급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또한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44절의 상반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는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일러주십니다.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당시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은혜로 삼아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원교회의 하나님이시요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스스럼 없이 주님 앞에 지금 이 자리에서도 올려드리셔야 됩니다. 또한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분의 거룩하심을 우리는 잘 본받아 앞으로도 스스로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애쓰고 노력하셔야 돼요. 스스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데, 과연 스스로 감당해야 될 거룩한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44절의 하반절에 보시면 스스로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스스로 거룩하라, 스스로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정직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과 나를 분리시키라는 겁니다. 세상과 나를 분리시키라. 죄악으로부터 나를 떼내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스스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지만이 스스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44절을 잘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는 삶의 명확한 잣대를 우리에게 제시하시거든요. 그게 무엇인가? 바로 구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구별. 무엇을 구별하라고요? 44절의 중반부에 무엇을 구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몸을 구별하라고 하십니다. 몸을 구별하라. 이게 정답입니다. 몸을 구별하라. 그래야지만이 스스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몸을 구별할 때에 거룩함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로 찾아보면 분리,
혹은 구별하라는 그런 뜻으로서 보통을 해석을 합니다. 모든 죄악과 부정한 것들로부터 나를 분리시키라는 거예요. 나를 구별하라는 그러한 상태.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그러한 말씀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죄악과 분리된 절대적인 거룩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나 스스로 거룩해야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이 귀한 말씀을 누가 우리에게 하고 계시죠? 누가 우리에게 스스로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나 그리고 여러분 개인에게 거룩하여 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 우리에게 거룩해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거룩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거룩이 우리의 삶에 계속 유효해야 되고 지속되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연약한 죄인에 불과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 우리 스스로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데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본문의 44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시면은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시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도 거룩함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그냥 거룩해야 된다. 그냥 구별해야 된다는 말씀만을 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죠. 무엇을 거룩해야 된다고요? 거룩해야 될 영역을 주님이 지칭하십니다. 몸을 구별해야 된다. 거룩하게 구별해야 될 것은 우리 몸이라고, 즉 우리 육신이라고, 즉 저와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거룩해져야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로서 44절 말씀의 중반부에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라고 하는 이 구절을 원어로 해석하면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다, 자신의 거룩을 나타내야 한다라는 뜻으로서 해석을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 과정에서 몸을 구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원어로 보면, 성경 원어로 보면 분명히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곧 나잖아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나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육신만의 거룩을 의미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무엇을 의미하죠? 내 인생 자체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인생 자체. 그야말로 모든 죄악에서부터 나 자신을 분리시켜야 되고 외적인 보이는 모습 속에서부터 내면의 깊은 곳까지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 정결, 성결, 청결한 상태를 유지해야지만이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 서두에 잠시 언급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감염을 막기 위해서 딸로부터 저를 가혹하리만큼 분리했었던 그러한 과정이 우리의 가정에도 있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은혜 중에 연합수련회를 잘 치러낼 수가 있었던 것처럼 성경은 우리들에게 죄로부터, 악한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그러한 것들로부터 나를 떼내라는 거예요. 그러한 어두움의 것들, 죄악의 것들이 내 삶 가운데 덕지덕지 붙어있는 상태로는 거룩, 성결, 어불성설이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분리와 구별, 즉 스스로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면서 이 백성들에게 이러한 언급을 하고 계세요. 44절에 잘 보시면은요,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는 항상 명확합니다. 항상 분명한 메시지예요. 이 44절의 한 구절의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더럽혀서는 안 되는 말씀을 하시면서 분명한 잣대까지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반절의 말씀. 땅에 기는 길짐승 때문에 나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땅에 기는 길짐승의 대표적인 짐승이 뭐가 있습니까? 땅에 기는 길짐승 대표적인 것, 뱀이죠, 그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당연히 뱀을 떠올릴 것입니다.
배로 밀고 다니는 그런 뱀 같은 종류, 네 발 달린 도마뱀 종류들, 그리고 땅속을 드나드는 그런 두더지나 쥐와 같은 것들, 또한 배가 지면에 닿은 상태로 접촉되는 발을 여러 가진 그런 다종류 같은 곤종류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더럽혀지는 것의 치명적인 유혹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동물들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러한 것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 가까이 하는 것의 종류가 하나가 바로 먹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이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부정하기 때문에 더러운 것들을 먹지 말라, 입에도 갖다 대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 굳이 저주받은 뱀 같은 것을 입에 갖다 대면서 그것을 내 몸속에 집어넣을 필요가 있는가를 주님이 묻는 거거든요. 41절과 4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아멘. 어떡하라고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 왜요? 뱀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것,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을 굳이 입속에 집어넣으며 내 몸을 더럽힐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말씀이거든요. 지금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입에 더러운 것들을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더러운 것들이 우리 가운데 침범하게 가만히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나를 지킬 것을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에 술이나 담배나 위해적인 것들이 들어와서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로 내 몸을 더럽혀서는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지켜내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내 안에 거룩, 이 거룩함의 은혜를 유지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명확한 기준과 잣대를 제시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러한 길짐승 같은 것으로 자신을 부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그렇다면 길짐승 같은 것들이 우리 인간에게 해를 끼친다는 이유로 아니면 별로 유익이 되지 않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 그리 단순하게 그렇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길짐승 같은 부정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되는 이유는,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할 이유는 영적인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지켜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할 때에 그들을 미혹해서 범죄에 빠뜨렸던 원흉이 바로 사탄의 도구가 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뱀을 향해 어떤 저주의 말씀을 하셨죠? 창세기 3장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먹고 내 몸속에 더러운 것들을 굳이 집어넣으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땅에 기는 길짐승의 부정함이란 사탄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물입니다. 그야말로 타락을 상징하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것들로부터 스스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의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에게도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것들로부터 나를 지키라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 입에 갖다 대지도 말고 더러운 모습들 앞에서 내 자신을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내게 더러운 것이 붙어 있으면 당장에 오늘 이 말씀 앞에 그것을 떼내어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할 수 있습니까?
내 스스로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거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아가게 해달라. 그렇게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약성경 유다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의 형제였던 유다가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생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나를 지켜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시대에도 우리 신앙인들을 괴롭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우리 주변에 득실득실거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몰라요. 사소하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에서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는 겁니다. 아시죠? 그죠? 뭔가 대단한 유혹 앞에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큰 유혹이 있으면 누구나 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 살려달라. 가정에 큰 위기, 자녀들에게 큰 어려움이 닥치면 기도하는 부모님들은 당연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사소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서 항상 균열이 생기거든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정도쯤은 내가 이겨낼 수가 있지. 그냥 그렇게 방치해 놓았던 것에 항상 균열이 생깁니다. 그 균열에 악한 영들이 비집고 들어오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작은 균열을 통해서 결국에는 나중에 되면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생겨나게 되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사소하다고 여겨지는 것들 뒤에는 항상 어둠의 영이 존재하고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가혹하리만큼 세상과 죄악으로부터 나를 떼낼 수 있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삶으로 거룩함을 증명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리됨의 은혜는요, 곧 삶으로 거룩함을 증명할 줄 알아야 돼요. 45절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45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이유,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를 45절에서는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위함이다. 말씀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분명한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는 이 귀한 말씀이죠. 그죠? 이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원래부터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앞에 감사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이방의 우상적인 것들, 여러 가지 우상의 유혹들, 더럽고 지저분한 죄악된 모습들,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킨 후에 하나님께 밀착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자 그들의 삶에 있어서의 거룩한 책임감이었어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명이 만만치 않잖아요. 이 사명이 만만치가 않아요. 당시에 애굽 땅은 우상의 집합소였습니다. 온갖 우상들이 애굽에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곳에서 계속 거주했다면 과연 저들이 온전한 선민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겠죠. 그렇죠? 거룩함의 은혜 기대 못했을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애굽이라고 하는 그 땅이 당시에는 죄악에 만연한 곳, 우상의 집합소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차라리 애굽에서 꺼내주셨거든요. 출애굽기 7장 말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7장 16절의 말씀 같은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 명령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라는 미션을 주셨어요. 애굽이 아니라 광야에서 내 백성이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거룩한 땅에, 즉 광야라는 곳에 와서 여기에서부터 모든 주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려면 우리가 거룩해져야만 한다고, 우상이 가득한 그곳에서 거룩한 척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마치 우리의 인생길이 광야 같은 인생길 아니겠습니까? 이 광야 같은 인생의 현장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붙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도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영적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분명한 신앙의 잣대를 지금 막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는 이 말씀.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지만이 거룩함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셔야지만이 거룩한 삶을 앞으로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질문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거든요. 분리됨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분리됨의 은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켜야 되고 죄악과 뒤섞여 살아가는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된다는 말씀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 일환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길짐승까지 언급하시면서 그 길짐승들을 먹어서는 안 된다,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까지 덧붙이셨어요. 실천사항, 순종사항을 하나님은 항상 요구하셨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적용했을 때에 단순히 뱀술이나 뱀 같은 그런 약을 입에 대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그런 게 아니죠, 그죠? 사소한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것을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거 지금 기대하고 계시거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사소한 것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더더욱이 지금의 시대는 더 그렇죠, 그죠? 다양한 죄악의 모습들이 마치 옳은 것인장 둔갑하여서 우리의 삶에 계속 침범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진리를 거부하는 시대 아닙니까? 내가 좋다고 판단하는 것이 그것이 곧 정답이라고 여겨지는, 내 생각이 절대적인 진리이다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예요. 이러한 시대 중의 특징, 그 많은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죄의 기준이 모호해진다는 거예요. 죄악된 기준 자체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성경의 기준을 거부하면서 내 생각만을 고집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죄의 기준 자체가 애매해져가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이런 거겠죠, 그죠? 내가 좋으면 하면 되지. 네가 무슨 상관이야?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네가 왜 상관해? 부모님이 왜 내 삶을 터치하지? 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 삶을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왜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먹이며 나를 못 살게 하지? 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으면 하면 되고 나의 육신의 본능이 원하면 하면 되는 거예요. 성적인 정체성이 모호하다라고 판단하면서 내가 동성연애를 즐기는데 왜 네가 무슨 상관이야? 라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입니다. 신앙인들조차도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부분에서까지 구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이러한 세상적인 흐름에서 나를 분리시켜 놓아야 된다. 더욱이 사소하다고 판단했었던 부분들 많이 있으시죠?
이 정도쯤은 괜찮아 라고 생각하던 그 부분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지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를 성경적으로 기준 삼아서 분리시키고 나를 떼놓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길짐승까지 언급을 하시면서까지 말입니다. 실제 삶의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서까지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 분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구별해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로부터 나를 떼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더욱이 지금의 시대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방법, 거룩함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최고는요, 우리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 예수님과의 동행은요, 곧 세상과의 분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삶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을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주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귀한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자꾸 강단에서 저희 자녀들 이야기를 하면은요, 우리 자녀들이 엄청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꼭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좀 더 잘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매일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하루 24시간 중에서 몇 분이라고요? 30분 말씀드렸죠, 그죠? 하루 24시간이 분으로 환산하면 1440분입니다. 1440분 중에서 30분만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자녀들이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는 매일 시간, 사용 시작 시간이 언제인가 하면 아침 8시거든요. 아침 8시 땡 되면 기다렸다가 핸드폰을 사용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밤새 어떤 연락이 왔는가, 어떤 친구들로부터 어떤 문자를 받았는가 등등해서 8시만 되면 핸드폰 앞에 가서 핸드폰을 사용을 하면서 하루를 일과를 시작을 합니다. 물론 그 전까지는요, 큐티하면서 나름대로 경건 생활을 하겠죠, 그죠? 둘 다 뭐 잘하고 있을 것 같은 아빠의 마음이지만 자꾸 간섭한다고 싫어하더라고요. 방문을 빼꼼히 열어보면 싫어해서 이제는 방문도 함부로 못 엽니다. 똑똑똑 놓고 하면서 이렇게 문 열어야 돼요. 하루 30분의 이 핸드폰 사용 시간 조항에다가 다른 조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조항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그죠? 아마 몰랐을 겁니다. 무엇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는 지정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학교에 핸드폰을 가지고 가면 학교에서는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만은 가정에서 스마트폰을 사용을 할 때면 항상 지정 장소, 거실에서만 핸드폰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핸드폰은 지정 장소에만 사용할 수 있는 조항. 각자 핸드폰을 방에 가지고 가면 안 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러 갈 때는요, 반드시 자신의 핸드폰을 거실 중앙에 있는 핸드폰 거치대 위에 올려놓고 자러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안 지켜지면 길게는 뭐 일주일이나 아니면 열흘이나 한 달 동안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물론 저는 예외입니다. 괜히 뭐 저한테까지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저는 예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궁금하시죠, 그죠? 우리 자녀들,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자기 자신을 노출하게끔 하는 데에 가장 취약한 요소가 바로 이 스마트폰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에서 자신을 분리할 줄 아는 습관을 갖게 되면 적절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기르게 된다면 과연 신앙인으로서 분별과 분리,
그리고 구별해낼 줄 아는 신앙적인 습관을 어릴 때부터 형성하게 되면 앞으로 어른이 되어도 그러한 신앙의 습관이 고스란히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습관들이 어른이 되어도 영적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이런 거 아니거든요. 왜 목사님, 사모님은 애들을 그렇게 괴롭히냐? 공부 잘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스마트폰을 멀리하기 위해서 공부에 집중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스마트폰이라는 것에서 즉 자기 자신을 분리해낼 줄 아는 습관을 기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해서는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안 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어릴 때부터 신앙 안에서 분리할 줄 아는 구별해낼 줄 아는 습관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받게 하기 위한 그러한 믿음의 자녀로서 자라게 해달라는 그러한 일환으로서 스마트폰을 하루에 30분 그리고 지정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거창한 비전이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게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이 귀한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귀한 은혜 더하여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세상과 자신을 철저하게 분리할 줄 아는 습관을 갖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그 훈련을 하게끔 하고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은 싫어하며 외면하며 이것을 멀리하며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게 하는 그러한 신앙적인 습관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러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실에 핸드폰을 두고 자러 들어가게 하는 것은 밤새도록 깊은 잠을 자게 하는 목적도 물론 있겠지만 그 핸드폰 가지고 들어가면 침대 위에서 핸드폰 밤새도록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서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이러한 신앙적인 습관을 위해서 저희 부부는 자녀들에게 이 두 가지 조항으로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 해달라는 그 마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분리해달라고 분리됨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 주신 말씀 앞에 주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지키셔야 돼요. 나를 세상으로부터 지켜내셔야 됩니다. 또한 거룩함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증명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면서 살아가시는데요. 분리됨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보다 아니 하나님만큼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가까이 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핸드폰,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부터 좀 여기에서 나를 분리시켜 달라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되 이런 제안 드릴게요. 매일 여러분들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몇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평균 사용 시간을 하나님 5분 정도 10분 정도라도 스마트폰 평균 사용 시간을 줄여보겠습니다. 주님 앞에 오늘 이 말씀 앞에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여가자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무엇이 목적인 줄 아시죠? 그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단 5분, 10분 정도 줄여가면서 그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좀 더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가자. 그러한 뜻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주시는 귀한 말씀 듣는 것에서만 그쳐서는 안 되잖아요. 들었다면 순종하셔야 되잖아요.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이번 한 주간 순종해보자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순종하시되 그동안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했던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고 특별히 하나님보다 세상 의지하며 죄악 의지하며 여러 가지의 것들을 범했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그런 것들로부터 나를 떼어달라고 주님께 그렇게 고백하시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성결하게 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몸부림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분리됨의 은혜를 평생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늘 임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시는 말씀 붙드시면서 이 찬송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시고 같이 기도하고 오늘 예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우리 같이 주님 은혜 사모하시며 함께 찬송으로 믿음 고백 올려드리시고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어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누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나도시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 만 가지 은혜를,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주시는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그 일환으로서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삶의 현장에서 그동안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고 하나님보다 더 애착을 향했던 그러한 스마트폰이나 여러 가지 세상 것들에서 나를 좀 분리시키며 하나님 말씀에 좀 더 집중하게 해달라는 마음의 결단을 하셨을 겁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요, 우리들에게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는 대로 이번 한 주간 세상 것보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보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세상의 그런 길짐승 같은 더러운 것들로 여러분들을 지키셔야 됩니다. 더러운 것들 먹지 말라고 하면 먹으면서는 안 되고요,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가까이 하고 왜 그러한 것들을 먹으며 세상을
즐기고 있단 말입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몸을 구별하며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 앞에 주님 앞에 결단기도 주님 부르며 결단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거룩하라, 스스로 거룩하며 몸을 지키라, 나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고 세상 것으로부터 나를 분리시켜야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더 사모하며 하나님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 것들을 가까이 했다는 것들을 주님이 시간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셔서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아버지 스마트폰과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로부터 나를 지켜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지켜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더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에 더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더 집중하는 삶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만을 더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원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주일 6월의 첫 번째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거룩함의 삶의 지침을 하나님 상세하게 분명하게 일러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쪽 귀만 듣고 한쪽으로 흘러보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주님의 귀한 말씀을 어떻게 대충 듣고 대충 흘러보낸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것에서 거룩한 것으로 나를 채우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더러운 것들, 길짐승 같은 것들을 먹고 그런 것들을 가까이 함으로써 나를 더럽혀지지 아니하도록 지금부터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먹지 말아야 될 것 먹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흡입하지 말아야 될 것 흡입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가까이에서는 안 될 것을 분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지금부터는 내 삶으로 그 거룩함을 증명케 하여 주옵시고 그동안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했었던 것들, 하나님보다 더 시간을 많이 투자했던 것들, 하나님보다 더 많이 애착했던 것들, 그런 것들로부터 나를 떼내게 하여 주시고 그 일환으로서 스마트폰 사용 시간도 좀 더 줄여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생명의 말씀에 좀 더 집중하며 가까이 하는 우리 성원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 땅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신 말씀 그대로 삶 속에서 순종하며 때로는 순종하기 참 어렵지만 그럼에도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이번 한 주간 아니 한평생 내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하고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원교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귀한 은혜 앞에 감사하며 거룩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성껏 기도하며 예물 올려드리니 이 귀한 예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삶의 현장과 가정과 일터에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온 성도들 더 새벽기도 금요기도에 집중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우리 원로 목사님 때부터 믿음의 선배님들로부터 하나님 기도의 영성이 지금까지 잘 이어오고 있는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로서의 자부심을 다 갖고 있사오니 기도하는 교회답게 온 성도들 기도에 더 매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새벽기도하기 좋은 시기 하나님 새벽기도의 자리, 하나님 금요기도회와 모든 기도의 자리에 다 나와서
위해서 온 성도들이 기도하며 더 집중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 기도하면서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웨일즈 단기 선교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 선교팀원 15명 모두에게 영성과 탁월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과연 단기 선교라서 잘 준비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 성도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며 집중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일환으로서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 토요일 하나님 아버지 양일간 우리 필드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귀한 분들 모시고 선교 축제를 갖고자 합니다. 이번 선교 축제를 통해서 우리 성원교회가 선교와 전도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과연 예수님 복음 앞세워 정말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로 목사님 사모님 여러 사역 중에 계십니다.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가시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환우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한 분 한 분 주님이 위로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속히 회복되고 일어나서 우리와 같이 이 성전에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거룩한 기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교회의 여러 사역들을 위해서 늘 돕고 헌신하시는 많은 남녀 종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늘 축복으로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붙잡으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며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유로교통 충만하심의 은총이 분리됨의 은혜, 내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길짐승 같은 것으로 먹지 말고 그러한 것들로 나의 육신과 마음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이 귀한 말씀 앞에 아멘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다짐하며 거룩한 삶을 증명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세상 의지하는 것보다 이제는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더 많아지기를 원하며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을 좀 줄여가면서까지 하나님 말씀을 좀 더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가정과 가족들 자녀들의 인생의 현장 위에 일터와 사업장과 특별히 우리 성원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계신 가운데 도와여 주십시오.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아멘.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